함께 보실 말씀은 전도서 7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7장입니다. 7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혜의 가르침이 담긴 1절에서 14절, 그리고 인과응보의 이론에 대한 묵상인 15절과 22절, 그리고 지혜를 터득하는 데의 어려움을 다루고 있는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4절은 사람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 현자의 가르침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곧게 펼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일 속에서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에 그저 기쁨과 근신의 삶이 최선의 삶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2절은 인과응보 이론의 무차별적인 적용에 대한 경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분명 의인인데 멸망하는 자가 있고 악인인데도 장수하는 자가 있음을 경험한 전도자는 인생의 허무한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에 대한 전도자의 충고는 지나치게 의롭지도 말고 지나치게 악하지도 말라고 하는 중도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의 허물을 말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삶, 그것이 바로 이 전도자가 바라봤던 삶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아무리 지혜를 추구하고 이치를 연구해도 인간의 한계에는 아무 곳에 이를 수 없음을 말하므로 7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8장입니다. 8장의 특징은 부정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은 지혜 있는 자의 때와 판단에 대한 구별 능력을 지혜로 말하다가 부정해버리고 10절에서 17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죄인들에게 임하는 보상에 대한 원리를 이야기하다가도 이것마저 부정해버리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7절에 나오는 1절에서 17절까지 계속 나오는 부정, 인간의 지혜와 신앙 원리 그리고 인간의 인식 능력까지도 부정해버리는 것은 결국 인생에 대한 회의주의와 허무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자의 인생에 대한 묵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에 대한 긍정이게 됨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함께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고백, 결국 해 아래 사는 동안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채로 살 때 비로소 행복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인생에 대한 깊은 묵상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잘 나타나고 9장 1절에서 6절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손으로부터 떨어진 인생은 악과 미친 마음으로 가득 차 결국 죽음으로 치닫기 때문입니다. 이 9장은 결국 전도서 전체에서 가장 우울한 장으로도 볼 수가 있는 장입니다. 또 8장과 연결돼서 계속해서 회의적이고 부정적으로 일관되는 문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결국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으로 흘러가고 그 죽음은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든다라고 진술합니다. 결국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것의 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느 누구도 죽음을 예측할 수 없으며 막을 수 없는 것이기에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하며 비록 지혜가 우매함보다 낫지만 작은 우매함이 지혜의 좋은 것을 모두 파괴하므로 지혜 역시 무의미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장이 바로 9장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닌 영생으로 가는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없다라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모든 인간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나는 허무하고 회의적인 것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삶의 방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새 관문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죽음 역시 두려운 것이 아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0장입니다. 이 장은 한마디로 기본에 충실한 삶,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전체의 중심 단어 중 하나인 헛되다라는 단어가 이 10장에서는 유일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10장은 지혜자와 우매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꼭 지혜자가 높은 자리로, 또 어리석은 우매한 자가 낮은 지위로 판가름 나지는 않습니다. 매사의 우연과 변수는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자는 은혜로운 삶, 우매자는 피곤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장입니다. 이 장에서 나타난 지혜자의 권고에서 등장하는 인생의 모습은 불확실성과 의미성입니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알 수 없고 나무의 쓰러짐과 바람의 길 역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 잘 될지 알 수 없고 모르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인생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전도자는 확실한 삶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떡을 물 위에 던지듯 자선을 베풀면 언젠가 보상을 받게 되고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게 마련인 것처럼 불확실하다고 또 아무것도 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생을 전부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가 그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어리석은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불행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그 순간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12장입니다. 여기서 전도자는 젊음의 날을 즐거워하면서 마음과 눈에 원하는 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즉 현재의 순간순간에 충실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인생은 결국 죽음으로 끌매질 것이기 때문에 숨이 붙어있는 동안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참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젊을 때에도 그리고 노년에도 언제나 인생의 어떤 시기에서도 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삶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모든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도서 7장에서 12장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